신승훈 목사님의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많은 복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복 받는 집안은 무엇을 해도 이 집안은 복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복 못 받는 집안은 어떻게 해도 복을 못 받는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과 잘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뭐냐? 하루는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아들에게 뭔가 주문을 합니다. 뭐냐면, 아들아, 저기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내 가지고 그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예 아버지 대답을 하고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와가지고 자, 이 소를 어떻게 지붕으로 끌어 올라갈까 고민을 합니다.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온갖 고민을 하다가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를 먼저 올라가서 소를 끕니다. 소가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막 끙끙 어떻게 올릴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엌에서 그 아들의 아내 며느리가 나옵니다. 여보 여보, 소를 끌고 뭐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아들이 여보, 아버지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아내가 봅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다. 그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러면 사다리를 끌고 당신이 먼저 올라가서 끌어당기세요. 제가 소를 뒤에서 밀어볼게요. 미련하고 무식해 보입니다. 정말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버지 시킨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다른 집은요, 똑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시켰습니다. 아들이 예 아버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대답만 하고 아들은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 대답만 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아내가 나옵니다. 여보 여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 아들이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 아버지 노망 났어. 노망이 나다니요.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칩니다. 여보 여보, 요즘 아버지가 이상하더니만 노망이 나도 정말 심하게 노망이 났네. 그리고 자기 일을 합니다. 자, 어느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이 목사님의 책에는 첫 번째 집안엔 해도 무엇을 해도 잘 되고 무엇을 해도 복 받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는요, 두 번째 가정이 더 합리적입니다.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간다. 소가 좀 무겁습니까? 지붕 올라가면 지붕 무너집니다.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 듣고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다가 집을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 무시하고 그냥 자기 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합니다. 그러나 되는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건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한정짓고 무시하고 그 말을,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해도 안 됩니다. 복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까?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먼저 말씀드린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아들처럼 도전하고 순종하고 안 되더라도 노력해 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 순종합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나는 왜 복을 안 주실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요, 복 받는 건 사실입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칼빈도 예수 제대로 3년 딱 믿어가지고 부자 안 되면요,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정말 제대로 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려는 도전과 순종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 오늘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오늘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지명으로는 이라크 남부 쪽에 텔 무가이어라고 하는 장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갈대아 우르였던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어떤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약 25만 명의 인구가 산 매우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가는 길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일단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간다면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런 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각, 계획, 경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기에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소를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 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3가지 교훈을 받아 우리를 또 그렇게 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과감히 떠나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떠나라였습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너의 잔뼈가 굵은 고향을 떠나라.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정든 친척을 떠나라.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이 떠난다고 하지만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가 정착해 있는 고향을 떠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떠나기보다는 안주해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면은 고생입니다. 떠났다가 지금보다 더 못하면 어떻게 할까? 다시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걱정하고 문제 삼고 괜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아무리 그때의 평균 수명이 길다 할지라도 75세의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은 나이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75세 아닙니다. 한 60세 이상만 되신 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당장 짐을 싸가지고 내일 미국으로 이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 순종하며 가실 분들, 예 우리 서부교회 온 성도들은 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에 정이 들고 잔뼈가 굵고 그냥 있으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안락한 곳입니다. 살만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떠나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고향을 떠나라라는 의미에 더 나아가서 너는 돌아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떠남은요, 지금까지 네가 의지했고 네가 평안히 거주했고 네가 바라고 기대고 소망했던 것에서 떠나라. 이제 새로운 삶으로 회심해라, 돌아서라라는 말씀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집을 몇 번 이사를 합니까? 3번을 이사합니다. 3번 이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맹자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3번 옮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떠나라. 고향을 떠나는 것에 더 나아가 네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떠나라. 무엇에서? 너의 생각에서 떠나고 경험에서 떠나고 너의 지식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방해하는 음란과 도박과 거짓과 탐욕과 죄악의 모습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서 너 신앙생활 다시 출발해,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 그 말씀이 바로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대륙 미국을 찾아 떠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처음 밟는 그 땅은 너무나 황량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있었고 싸워야 했었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난,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4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떠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끊으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의 욕심,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버려야 하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고 버리고 떠나셔서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다면 이제 뭔가 순탄하고 시온의 대로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가라고 해서 이제 딱 왔습니다. 왔는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니까 그 땅에 아직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호전적이고 거칠고 매우 장대한 사람,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물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비단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매우 크고 장대하고 거칠고 호전적인 가나안 사람이 아직 있더라.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은 그들 다 정리하고 아브라함이 딱 가서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두려운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저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겨우 몇몇 식구들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여기서 살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지도는요, 여러분 고구마 알죠?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북쪽은요 매우 기름지고 물도 많고 풍요롭고 좋은 땅입니다. 우리 잘 아는 갈릴리 호수도 있고 북쪽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해 바다가 있고 사막이 있고 거칠고 황량하고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거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점점 가나안 사람들 보고 남방으로 내려오는데 오면서 좋은 땅들을 지나오고 지금은 거친 땅밖에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살기 좋은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라고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서 좌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가는데 그때 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반드시 어려움과 장애물은 찾아옵니다. 만사형통 다 형통하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며 가더라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는 과정입니다.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그릇을 보는 겁니다. 야, 네가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얼마나 내 앞에 크게 순종하느냐 보자. 크게 순종하는 만큼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작게 순종하는 만큼 작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내 그릇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큰 그릇이 되어서 크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가나안 사람이든지 사막이든지 광야든지 주님 말씀대로 갑니다. 크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요 이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옆에 친구가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고기 낚시하면 이게 몇 센치 되는지 재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로 딱 재어보다가 이 고기가 30cm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은 놓아주는 거죠. 30cm보다 작은 고기는 이제 잡아서 담습니다. 보통 반대 아닌가요? 보통 작은 고기는 풀어주고 큰 고기는 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는 담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자네 왜 그러는가? 큰 고기를 잡아가야지 했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라서 이 30cm보다 크면은 내가 요리를 못해.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것만 잡아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라이팬 크기에 맞는 고기만 잡겠습니까? 아니면 고기보다 더 큰 후라이팬을 사시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큰 고기 잡아가지고 후라이팬 큰 거 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며 갈 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꾸 자기의 그릇을 작게 가져가면 작은 복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죠. 순종하는 겁니다. 크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갖고 내 마음을,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버리고 떠나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받는 비결, 마지막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나안에 오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당장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장대한 가나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환경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내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는 예배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인도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복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링컨 대통령의 그분의 정기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물론 링컨 대통령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섬기던 교회는요, 뉴욕에 있는 에비뉴 장로교회라는 뉴욕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직무를 할 때에 워싱턴에서 직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워싱턴과 뉴욕과의 거리는요, 미국의 고속도로로 3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고속도로 3시간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3시간하고 다릅니다. 미국 고속도로는요, 속도가 그냥 엄청난 과속 200km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한 150, 160km 가도 괜찮습니다. 차들이 가는 속도 맞춰 가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처럼 꾸불꾸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3시간 거리라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거리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섬겼다. 대통령으로 얼마나 많은 직무가 있었겠습니까? 링컨 재무 시절에 남북 간의 전쟁도 벌어졌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남북 전쟁을 할 당시에 북군이 전쟁에서 많은 부상자를 배출했고 그 부상자들 때문에 병원이 이제 포화였고 막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가 그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하여 교회가 주중에는 예배가 없으니까 낮에는 그들을 병간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교회 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한 거죠. 주일은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그 부상당한 군사와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 시설들을 막 제공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막 돌보아 주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를 치료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매일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지금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의 성공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복을 주셨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도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영적인 일상적인 삶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생의 복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말씀 가운데 돌아서고 도전하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자로서 나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영적인 복이 되라.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과 우리의 물질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복, 수많은 인생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고 버려야 합니다. 복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고 당장 복이 임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